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음악가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미술가가 되는 게 좋아요? 엄마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얘야, 엄마는 네가 미술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아무 상관없다. 뭐든 다 좋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기쁜 얼굴을 지으면서 그 엄마에게 통지표를 내밉니다. 통지표를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미술가, 음악가, 뭐든지 좋아요. 음악가, 미술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이 분명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어느 때에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양이 한 마리 있어서 양. 그래서 그 놈의 양 때문에 제가 그 통지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우리 가정의 어른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집에 풀도 없는데 웬 양을 몰고 왔냐? 그러면서 오히려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풀도 없는데 웬 양을 몰고 왔냐? 그렇게. 아무튼 시험은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참 어려움이 분명합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도 연세 많이 들고 저보다 위인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거 공부하다가 하루 교수님이 무슨 일로 하루 종강한다 그러면 저희 휴강한다 그러면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들 좋아해요. 네? 그리고 나가서 그냥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시간을 잘 보내죠. 네. 그리고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은 평생 시험 봐놓고 그때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초긴장을 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나 분명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의 몸을 쪼개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시험이었겠습니까? 그 100살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금세 빼앗는 것은 또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치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임하지요.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는 치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서 큰 기쁨과 축복을 또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실패하여 넘어져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쓰러지는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뭘까요? 오늘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를 2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즉각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시험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되 즉각 순종.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아이들에게 어떠한 심부름을 시켰을 때 무엇 해라 하고 말씀했을 때 그 아이들이 즉각 그 자리에서 내 엄마, 내 아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대답을 하고 즉각 움직이면은 부모님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효도 중에 효도는 바로 그거예요. 즉각 대답하고 움직이는 거. 즉각 순종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 분명히. 요리조리 핑계대고 있다가요 졌다가요 해가면서 자꾸 미루는 그러한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죠. 즉각 순종하면은 용돈 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격려하고 또 그냥 축복의 언어를 쏟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대답하 예 그리고 즉각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탄의 전략회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모여서 사탄들이 전략회의를 열었다. 한 사탄이 말했다는 거예요. 까짓 거 미루지 말고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늘어나면은 교회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거는 안 될 일이요. 그랬더니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뭐 볼 것 없이 그냥 매로 그냥 두드려 패버립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탄이 손을 저으면서 또 말합니다. 매 한 대에 그리스도인들 10명은 태어날 것이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회가 강해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 하나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차하면 그냥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시다.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굶기면은 금식해가면서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그러니 그것도 안 될 일이요. 그날 전략회의가 잘 풀리지 않고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이 많은 그 경험 많은 사탄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속삭입시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속삭입시다. 그래서 그날 전략회의는 그렇게 결정이 났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되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입시다. 그걸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단을 향한 공격이에요. 공격.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길을 떠난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일 갔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즉각 순종해서 3일 동안 순종하고 왔는데 아직도 멀리,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지속적인 순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이요, 또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 성경을 보면은 이 지속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서 고름이 막 터져서 진물이 그 안에서 쭉쭉 흘러서 밑으로 그 옷 사이로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죠. 엘리사를 만나러.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으로 오고 있는데 한 나라의 그냥 그 국방을 책임지는 아주 높은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슴을 보내서 말이죠. 여기 올 필요 없으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해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러나 그 부하들이 자꾸 건면하고 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한 번 씻고 나오고, 두 번 씻고 나오고. 이게 뭐예요? 이 씻고 나오고. 그런데 7번 씻고 나왔더니 몸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씻어라 했는데 한 번 씻고 나왔다, 두 번 씻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때려치워라 그러고 가버렸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는 계속 문둥병자로 살고 말았겠지요. 순종은 지속적으로 한 것이죠. 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7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 채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 중요하여 동시에 바로 이런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 전주에도 봤죠?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큰 성, 바로 여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세요? 백성들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입 다물고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7바퀴를 다 도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일제히 소리쳐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때는 7바퀴.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치고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한 3, 4일 정도 돌다가 때려치웠어요.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거절하고 다 때려치웠더라면은 여리고성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지속적인 순종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하루 이틀 돌고 마는 것이 아닌 5일, 6일, 만약에 6일까지만 돌고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적은 없는 것이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3일 동안 제사를 드릴 그러한 장소로 가는데 3일을 가놓고 그 다음에 또 먼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 9절 10절을 또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도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 단을 쌓아요. 나무를 올려놔요. 제물을 불에 태우려고 말이죠. 그리고 제물을, 그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 아들을 그 나무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한 순종.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나무를 준비해서 올라가고 밑에다가 그 단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말이죠. 그 위에다가 결박해서 아들을 올리는 것이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번제단에 자식을 올려놓는 아비의 마음, 온몸을 묶어 제단에 올리는 아비의 고통. 그러나 그날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칼을 잡았어요. 순종을 철저히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외치지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만해라. 외쳤어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합격 사인입니다. 즉각 순종, 지속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시험의 합격을 향한 아주 소중한 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주 높은 점수, 합격 점수를 받으면서 그 시험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3가지 순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무슨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2번째요? 지속적인 순종. 3번째요? 철저한 순종. 외워보죠. 시작.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기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가서 얼굴을 확 핥히고 그리고 확 밀고 그래. 자기 엄마가 그거 가르쳤나? 그런 적 없어요. 이거 어디서 이거 배웠대? 그거 와갖고 마음에 안 들면은 한 대 딱 때려요. 그 어디서 무슨 학원 다녔나? 그거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아담의 원죄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그냥 엄마 그러다가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싫어라는 말 누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싫어 그러면서 거부하는, 불순종은 가르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을 하는 죄성이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성. 그런데 순종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훈련이 돼야 돼요. 순종은 훈련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훈련,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묻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불순종은 훈련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들도 불순종해버려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커가면서. 그런데 순종은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죄성이 팍팍 튀어나와서 불순종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춤을 추시니 말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분명해. 왜요?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 말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왜요? 사단의 공격에서 내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순종하면 나약해 보입니까? 순종하면 연약해 보이고 찌질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쌓을 그러한 땔감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떠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나 부인 사라의 몸 상태로 보아서나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100살이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늘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순종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 뭐 이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내 사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고 속에 나를 가두어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나를 가두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더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하나님 안에 넣어두고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 지식 안에, 내 이성 안에, 내 경험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의 하나님은 늘 작아. 그 사람의 하나님은 늘 무능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늘 어정쩡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보관하고 넣어드리고 내 머리를 하나님 안에 넣어드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오, 늘 은혜가 넘치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삭 데리고 땔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아들을 그 위에 올리고 말이죠. 그 결박해서 말입니다. 칼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칩니다.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주위를 둘러보아라, 뒤를 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숫 양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삭이 그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양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거봐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치러야 돼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체험신앙을 가져요. 체험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체험신앙을 가져요.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체험신앙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도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더한 때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체험신앙인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합니까? 나의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나의 하나님의 크기.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면은 나의 하나님의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따만큼 신뢰하면은 나의 하나님의 크기는 이따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모리아의 이 시험을 탁월하게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수시로 밀려옵니다. 마치 학생들이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그런데도 또 하나 벼랑간에 떨어지는 쪽지고사, 퀴즈라 그래갖고 말이죠. 아주 갑자기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 써봐요. 그냥 마음 편히 써요. 괜찮아요. 그래놓고 그거 성적에 왜 올리냐고. 그러한 시험이 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시험이 왜 있냐면요, 우리를 시험이 없다고 하면은 그나마 안 하는 공부 그나마 또 합니까? 가뜩이나 안 하는데 시험 없으면 공부합니까?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몇 번 더 부르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은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러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양복 안감, 그 기지, 양복 안에 안감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러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 역사가 거의 40년이 되어가죠. 지금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정상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정상, 수출도 많이 하고 아주 정상에 선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말이죠. 집사님인데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셨대요. 회사에서 예배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주시대요. 그런데 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30분, 1시간 먼저 와라 예배드리게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할 직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 모여라 예배하자 하면은 그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판에 그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손 놓고 있으면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에게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하고 이 다음에 좋아지면은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예배하라고 말이죠. 결국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첫 시간 일이 시작되는 그 근무 시작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답니다. 일손 딱 놓고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렸대요. 이 사장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예배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회사는 지금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정상에 아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러한 회사로 아주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 주셨을 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 본사에서는 월요일 그 아침 그 1시간 그 시간에 그 회사에 전화하면은 월요일 이 시간부터 1시간 동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6개월 동안 서울 본사에서 월요일마다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안산에 있는 공장은 또 목요일 그 일 마무리할 때쯤 돼서 1시간 먼저 기계 끄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제가 한 6개월간 가서 계속해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이 회사 본사와 공장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본사, 공장 그래서 같이 그냥 가서 그냥 차를 서울로 그냥 저를 꼭 보내갖고 저를 픽업해서 꼭 그 안산까지 가고 끝나면 저를 또 철저하게 예배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회사가 부흥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같은 계통의 많은 회사들이 수시로 견학을 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일하길래 이렇게 좋아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이 떠나질 않고 이 회사에 만족하고 있는가? 직원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크게 아주 그냥 승리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마음 주셨을 때 즉각 순종했어요. 지속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택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치 모리아산에 그 숫 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것도 즉각 그리고 지속적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세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험을 치렀어요.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체험신앙도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시로 밀려오는 이 시험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시험이 올
교회에서 시험이 오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철저하게 말이죠. 나의 이성, 나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모리아산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